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7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음녀 환상에 대한 해설입니다. 음녀 환상에 대한 해설. 그래서 오늘은 77강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각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여자와 짐승의 비밀. 여기 여자는 1절에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로서 곧 적그리스도의 사주를 받은 세속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짐승은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들 둘은 결국 사단의 조종을 받는 서로 동일한 실체들이라고 보겠습니다. 8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여기서 전이라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방이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재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장차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을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방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재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장차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을 말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절은 적그리스도 혹은 사단인데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까지는 이 세상의 권세자로 자처했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 그 세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마치 없는 듯이 지내다 종말 직전에는 다시 한번 그 기세를 떨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9절을 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는 신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요한이 본 음녀의 환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신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10절, 일곱 왕이라, 다섯, 하나, 다르니, 이런 말씀, 이 일곱 왕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왕을 당시 고대 중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제국들로 보는 견해입니다. 즉 애굽, 아스루, 바벨론, 메데베사, 즉 페르시아입니다. 헬라, 이상 다섯은 요한 당시 망한 제국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요한 당시 패권을 장악한 제국이 로마입니다. 그리고 아직 당시 세워지지 않은 미지의 적그리스도 제국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는 왕을 로마 제국의 황제로 보는 견해입니다. 즉 아구스도, 티베리우스, 칼리큘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상은 요한 당시 이미 죽은 황제들입니다. 도미티안, 네로와 도미티안 사이의 다섯 황제 중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는 모두 반란으로 황제가 되었고 재위 기간도 수개월을 넘지 않기에 황제의 주요 서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학자에 따라서는 비텔리우스 황제 이후의 주요 두 황제인 베스파시안과 디도를 다섯 황제에 포함시키는 대신 티베리우스와 칼리큘라 황제를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황제, 그리고 세 번째,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다섯은 과거 역사 속의 악한 세상 권세들을 말합니다. 하나는 현재의 불신 집단들, 그리고 다른 이는 장차 종말 직전에 나타나게 될 강력한 적그리스도 집단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의 환상은 과거의 역사에 기초하여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을 다루고 있기에 단순히 과거의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집단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견해가 가장 타당한 듯 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라 이 말씀이죠. 자, 11절 봅니다.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여기 여덟째 왕도 일곱 왕과 같은 부류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혹하게 박해하는 사악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는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마치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도미티안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가혹한 박해자임을 예고합니다. 실로 요한 당시 도미티안 황제는 네로 황제의 부활체로 여겨졌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요한 당시에 나타나지 않은 로마 주변 국가의 왕들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궁극적으로 장차 사단을 도와 하나님의 세력에 대항할 세상의 사악한 지도자들을 상징할 것입니다. 자, 13절을 봅니다. 한 뜻을 가지고 권세를 주더라. 열 왕들이 성심을 다해 짐승에게 협조하고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14절,
저희가 싸우려니와 즉 선 하나님과 악 사단과 짐승의 세력이 인류 최후의 대격전을 벌일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16장 12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자, 그리고 15절에 봅니다.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 큰 음녀가 지배하는 영역이 모든 민족과 국가와 언어를 초월하는 방대한 대제국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 당시 큰 음녀로 상징되던 로마 제국의 세력을 훨씬 능가하는 실로 범세계적인 통합체임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그리고 16절,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불로 사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사단이 사단을 대적하여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이처럼 짐승 적그리스도와 음녀 적그리스도의 사주를 받는 사악한 국가나 집단, 항상 연합하고 화목한 듯이 보이나 결국 이들은 서로 간의 시기와 분쟁으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세상 사단의 능력을 의지하는 불신자는 결국 그 세상에 의해 스스로 파멸케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 하나님이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여자는 큰 성이라. 지금 이런 단어가 17, 18절에 나오는데요. 열불과 짐승이 음녀와 연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들 불신 세력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기인한다는 의미입니다. 1절의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곧 3절의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당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성, 즉 로마 제국은 바로 세속 문화를 추구하는 현대의 세속 국가, 도시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분이 되겠군요. 바로 앞선 1절로부터 6절 부분에서는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계시로서 특히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의 환상이 소개되었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앞선 환상에 대한 자세한 해설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설 마지막 부분 16절, 18절을 살펴보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상하게 합니다. 마침내 망하게 하는 기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곧 종말의 때에 악의 세력들이 스스로 분열하게 되며 그로 인해 사단의 왕국은 패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왕국의 자멸은 그것 역시 이 역사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4등분해서 먼저 첫 번째, 지금은 없다가 장차 나타날 짐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사도에게 음녀가 타고 있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설명합니다.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고 언급이 됩니다. 아마도 이 짐승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대항하려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킬 것입니다.
물론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지상에서 크나큰 권세를 행하며 자행자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출임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로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셨을 때 이 적그리스도는 참패하여 패잔병처럼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세에 이르러 이 적그리스도는 다시 사단적 힘을 되찾아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그의 최후의 순간을 맞을 때까지 사력을 다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핍박하려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확보된 승리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장차 임할 짐승의 도전에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 철저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듯이 달려드는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7머리를 한 짐승. 7머리를 한 짐승. 짐승의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며 7왕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7산, 곧 7왕이 누구냐에 관해서는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역사 이래 나타났던 적그리스도적인 성향의 7제국들이라고 봅니다. 이미 망한 5이 있는데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로 보고 사도 요한의 때에 존재하는 제국은 로마,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않은 제국은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들은 로마를 지배하던 7왕들로서 시저로부터 네로에 이르는 5명의 왕들, 즉 시저, 티베리우스, 칼리기울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등입니다. 그 당시 이미 살해되었고 그 당시에는 도미티안 AD 81년부터 96년 사이 군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째 왕은 역시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고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적 성향의 악한 권력 집단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중 5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악한 세상 권세들을, 그리고 하나는 사도 요한이 처해 있던 불의하고 타락한 당시의 세상을,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않은 7째는 종말의 사도적 권세를 받고 잠시 핍박의 칼날을 휘두를 권세를 가리킵니다. 이상에서 볼 때 세 번째 상징적 해석이 본문에 가장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고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적 성향의 악한 권력 집단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중 5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악한 세상의 권세들을, 그리고 하나는 사도 요한이 처해 있던 불의하고 타락한 당시의 세상을,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않은 7째는 종말의 사도적 권세를 받고 잠시 핍박의 칼날을 휘두를 권세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상징적인 지금 그 표현인데, 해석인데, 이것이 즉 가장 성경의 말씀 속에서 가장 부합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산과 7왕으로 엮어지는 이 세상의 역사를 수수방관해 두시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까지 있어왔던 악의 세력보다 더 치명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8째 왕으로 언급되며 이것은 7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가장 핍박하였던 자의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 멸망당하고야 맙니다. 그렇게 하여 궁극적으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이 멸절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짐승으로 더불어 있는 열뿔입니다. 짐승으로 더불어 있는 열뿔. 이와 더불어 사도 요한은 짐승에게 있던 열뿔, 곧 열왕에 관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 열왕은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항할 악의 세력으로서 그리스도를 대항기 위해 자기 자신들의 능력과 권한을 짐승에게 바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열왕은 그 권세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그들은 단지 일시 동안, 곧 매우 짧은 기간에 한해서 적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들 열왕은 독립적 존재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짐승과 연결되어 있는 악한 세력입니다. 정녕 이 악한 세력은 비록 잠깐 동안이나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처럼 악한 세력이 기세등등할 그때가 바로 그들의 멸망 순간이 가까웠다는 절망의 신호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네 번째, 음녀의 궁극적인 멸망입니다. 음녀의 궁극적인 멸망. 음녀를 태운 짐승은 음녀의 조종대로 교회를 핍박하면서 어린 양과 싸웁니다. 교회는 어린 양 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따라서 짐승이 음녀의 사주를 받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심으로 당할 자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7절. 그들은 승부가 이미 결정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존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따라서 성도들은 일시적으로 음녀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 같아도 어린 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 음녀와 짐승을 물리치고 능히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녀와 짐승 간의 불화 장면이 등장합니다. 짐승은 음녀의 계획대로만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짐승은 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시오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열불과 더불어 자신들의 악한 조종자였던 음녀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녀의 육체를 먹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변질된 교회를 지지하며 또 받들던 세상의 군주들이 그것을 핍박하며 모든 재산과 부를 박탈하여 벌거벗겨 놓을 것이며 그것의 추종 세력들을 모두 죽여 완전히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 후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그 나라를 차지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이 짐승과 열불이 스스로 음녀에게 속아온 지난 날을 후회하고 참여하는 표로서 이렇게 음녀에 대한 반역을 행한 것이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장면은 세상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절대 의지 속에 포함된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해 오는 음녀의 악한 저의를 철저히 괴멸시키기 위한 임시적이고 한정적인 조처라 할 것입니다. 정녕 만물의 조성자요 은행자이시며 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세력들은 스스로 분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앞에 영영이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7장 이제 77강을 일단 말씀을 각 절을 통해서 이제 분석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8강으로서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을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78강에 만납니다. 할렐루야.